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 혼나기만 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조금씩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떠난 백성을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본문입니다. 예,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히려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들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복주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요. 그 거짓 위로를 훨씬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성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예루살렘이.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짜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가짜만 많아요. 거짓들이 가득한 선지자들이 말을 좋아하는 백성들도 가짜고, 또 가짜를 전달하는 이들도 가짜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마음은 다른 곳 이상, 옳지 못한 곳에 가 있는 그들도 역시 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 말기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몽둥이 삼아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의 배경은 어떠냐 하면요, 바로 그 멸망당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3번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간 것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과 귀족들을 갖다가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리고 귀족들을 잡아가요. 이때 유명한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고관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간 후에 바로 이야기거든요.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목공과 철공과 고관들을 함께 끌고 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무화과가 가득 차 있는 광주리 2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전에 보면 첫 번째 여호야김이 끌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막 위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왕을 세웠고 유다는 아직도 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두 번째 또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귀족들도 다 끌려갔는데 이제 기술자들까지도 다 끌려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누가 남는 거예요? 귀족들도 다 갔고 기술자들도 다 갔고 이제 정말 힘없는 평민들만 남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바뀝니다. 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바벨론이 무서우니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후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끌고 애굽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따르면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돼서 감사가 넘치지만 어쩔 때는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한 것, 옳은 것보다는 안락한 것, 그 다음에 바른 것보다는 편안한 것, 이것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간 후에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좋은 광주리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넘어 있는데 또 하나에는 너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광주리를 갖다 보여주시면서 백성을 둘로 구분을 하세요. 둘로 구분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느냐 하면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실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하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 문화도 통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 심지어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로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결사항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혹은 일부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느냐? 썩은 무화과와 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실은 현실을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확정된 것 같고 고통스럽기가 그지없고 무섭기가 한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무화과로 여기신대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징계받고 있는 이들, 니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잘못한 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속에 있는 이들, 지금 내 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 도망가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곳에서 거짓 위로를 구하지도 않아요.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지도 않아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어렵지만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거든요.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여기시고요. 뭘 약속하시느냐? 드디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 나을 것, 그 다음에 다시 좋아질 것, 이것을 약속하세요. 현재는 너희가 바벨론에 있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라. 너희를 절대 헐어버리지 않을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회복시켜 놓을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너희들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와 같이 할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고 그 언약을 실천한다 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기에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또 믿지도 못해요.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따를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싫으니 애굽으로 도망간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바벨론의 침공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다? 애굽도 역시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이잖아요. 죄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나 애굽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가서 내 살 길을 모색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자신의 뜻을 여호와 앞에서 굽히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교회 안에 남아서 죄악을 고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들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그 교회들이 잠깐 몇 년, 교회들이 사실 길어봐야 100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역사가요, 길어봐야 100년, 200년. 그 다음에 굉장히 길다 하는 교회들 기껏해야 100년 이내예요. 50년, 60년 이러면 와, 교회가 전통이 어마어마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 50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데 그 50년까지 거 눈 깜빡할 새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요, 오랜 전통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이라고 부르는, 습관이라고 부르는,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요, 꽉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보다, 여호와의 공의보다 우선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막나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먼저 막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먼저 막아요. 주께서 아니라고 해도, 그게 범죄함이라고 말해도 결국은 말씀에 비추는 고민보다 뭐에 우리가 더 예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애굽으로 탈출한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이나 바벨론의 징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니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럼 이 벌을 막기 위해서,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죄악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길로 도망가는 이들, 교회 밖의 길을 모색하는 이들. 바벨론이 싫으니 애굽으로 가자. 그것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용하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뭐와 비슷한가요?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들이 같으래요.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들. 교회가 자꾸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요. 나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편안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나에게 위로를 줬어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뜻보다 내 뜻을 아주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들. 자신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 여호와께서 나쁜 무화과처럼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무슨 의미냐?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 회복이 가능한 상태와 회복이 불가한 상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약 드시고 이렇게 재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하는 병과,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놓는 것과 하늘 땅 차이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통은 같을지라도 그들의 삶이요,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회복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한쪽은 회복이 불가하다 판정을 받는 거예요. 마치 주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이들은 회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을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썩은 무화과와 같아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부류 중에 썩은 무화과 강주리와 같은지, 혹은 내가 좋은 무화과와 같은지, 현실은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나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방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이들은 회복 불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내 이기심을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의 공의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을 해가요. 참 희한한 세상을 2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죽어도 모여야 되겠다 또 얘기하고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은 사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선택을 책임져야 되는 시기는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을 책임져야 되는 시기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도 사는 사람들은 힘들었고요. 지금 우리도 힘들고요.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회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회복 불능을 판단할 것인지, 고난 중에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싫어서 피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때까지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